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함으로 오늘 이 아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아침에 우리 성령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렇게 앞에 맨날 뒤에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앞에 찬양하는 시간 먼저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출근하시거나 이런 때에는 이제 함께 따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함께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나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복된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 오늘 16장 앞에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26절과 27절이었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장의 1절은요. 이 15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왜 15장 마지막 부분 그 이야기를 하셨냐? 1절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장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실 때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자들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이렇게 나눴는데 박해에 대해서 그래서 너는 내 운명 글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 길 예수님의 그 사랑 바라볼 때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서 운명이 된 것이죠.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너는 내 운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좀 그냥 멋쩍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힘든 걸음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뭐 그런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제자들의 미래는 어두운데 이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출교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단순한 유대 공동체에서 그냥 이 소속된 곳에서만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는 어떤 그 이상의 일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단순히 종교적인 열애,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너는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건데요. 문화와 교육과 경제 외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당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제자들을 그렇게 배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겠죠. 우리가 심지어 죽임을 당할 만큼 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 말씀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실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하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오면은 실족할 수도 있죠. 말씀을 나누는 목사가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렵죠. 그 부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짝만 어려움이 몰려와도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 선함이 없는 우리. 근데 그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돌아봐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을 때 그 주님의 성령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끝에 한 번 더 일어나기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험한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견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우리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핍박이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오히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어떤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형상으로 오면 인간의 그 나약함이 그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든요. 안 보이시니까. 험난한 세상, 눈물만 나게 힘든데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시냐고, 나 너무 아프다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여태까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절제절명의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나게 될 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그냥 평소 때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오늘따라 이제 하나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확 다가온다거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거나 새겨진 것들이 떠올라서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견디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의 위로가 되고 핍박 가운데에서는 힘이 되어지는,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네가 그 핍박받을 때 이렇게 저렇게 될 거이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생각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걸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가시죠? 십자가의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은 어떤 상태에 가득 차 있냐면 마음속에 근심만 가득하게 채워넣은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틀 안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가셔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죠. 결국 이 책망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망하고서 그 가운데 어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어떤 사역이냐면 말씀 가운데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그 내용은요,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냐면 죄를 벗어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부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결국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냐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에 우리 죄의 문제, 우리가 처한 죽음의 문제가 사망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복된 한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 찬양을 했는데 어떨까요? 이게 또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굽는 시간, 말씀 나누기 시작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백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성 안에서 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날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밀접한 사귐의 관계 가운데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붙들고 오늘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이팅입니다.